중국의 역사 자치통감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경방이라는 한 학자가 당시의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지나온 역사서 춘추라는 240년간의 기록된 242년간 역사를 기록한 그 책에 보면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들을 그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 특히 군주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비유로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아마 용기를 잃고 힘을 잃었다는 걸 빗대어서 하는 얘기였죠. 성신이 거꾸로 가며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가 거꾸로 가며 산이 무너지고 샘물이 용솟음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운석이 떨어졌으며 여름에는 서리가 내리고 겨울에 천둥이 치며 봄에 꽃이 마르고 가을에 잎이 무성하게 되며 떨어진 서리가 날이 따뜻하고 더워질 때 증식해가는 병균을 죽이지 못하고 장마로 인해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 곡식이 타들어가고 병충해로 추수할 것이 없으니 백성들이 궁핍하여 굶주리게 되고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도적이 출몰하고 형벌을 받은 사람이 저작거리에 가득하니 형벌을 받을 사람이 저작거리에 가득하니 춘추라는 책에 기록하였던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적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지극히 혼란되었을 뿐인데 오히려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요? 그때 경방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신은 오늘날을 보면서 오늘 앞 시대를 보는 것과 같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재앙, 과거에 내렸던 무시무시한 일들이 오늘 통치하고 있는 바로 임금님 당대에 그 재앙이 내릴까 봐 두렵습니다. 이건 반란을 말하는 거죠. 농민 봉기나 또 정권을 무너뜨리고 임금과 그의 가족 신하를 모조리 다 죽였던 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재앙들을 일컬 것입니다. 임금이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고 오늘을 교훈을 삼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되고 오늘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을 하며 위험을 피하는 것이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재미로 읽는 게 아닙니다. 사극도 재미로 읽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보는 것입니다. 경방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고 물러갈 때 사가였던 중국 역사를
집필했던 삼화광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임금님에게 그때 말을 합니다. 임금님, 임금의 덕이 박지 못하고 눈이 박지 못하면 신하가 아무리 지혜롭고 해안이 넓어도 그래서 충성을 다 바치려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경방이라는 저 신하가 임금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고 지극한 충성심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 신하도 몹시 슬픕니다. 고전 시경이라는 책을 임금님 아십니까? 그 책에 얼굴을 맞대고 그대에게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 것을 탄식을 했습니다. 또 시경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가르치면서 거듭말하고 반복해서 간절히 말을 하는데도 나의 이야기를 겉으로만 듣는도다. 이렇게 한탄한 글이 시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는데도 겉으로만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는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은 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욕심이 강하면 고집이 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집센 백성들이라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했습니다. 고집센 백성이라는 말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도 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시경의 동양 철학에 기록한 것으로도 겉으로만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듣고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센 백성이라고 듣지 않으니까 광야에 40년간을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들어가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손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엊그제 장로고시 시험 치르러 갔던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0명 가까이 모인 교회인데 그 한 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청년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목사님 세대하고 60대만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50, 60, 70대 여러분 다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월을 보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60대, 70대 여러분 국민 소득 $1,000도 안 될 때 태어났어요. 지금 3만 불이 넘은 시대입니다. 3만 불이 넘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입니다. 2만 불 넘었을 때 태어난 청년. 전혀 고생을 모릅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예요. 고생을 몰라요. 광야를 몰라요. 전혀 광야를 몰라요.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 물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 영생을 빼놓고 다 얻잖아요. 건강하고 영생을 빼놓고는. 그렇게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고생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살면서 풍요를 누리니까, 윤택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해서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어와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같은 그 처절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는 위험한 것입니다. 실패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우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제들 환난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많아서 망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패하기 전까지는 고집만 부립니다. 아파야 깨닫고 건강을 잃어버려야 깨닫고
잠도 충분히 자고 음식도 골고루 섭취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할 걸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넘어져야 깨닫고. 제가 자전거 이렇게 캐나다에서 자전거를 강변에 많이 탔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제가 아주 잘 탑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년을 10km 다 되는 데를 자전거로 왕복을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다른 버스가 들어오지만 다른 친구들은 가정 형편이 좋아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자전거로만 이렇게 타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더 멀었습니다. 이제 왕복 12km 되는데 3년간을 또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6년간 자전거만 왕복을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손을 놓고 뒷짐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엊그제도 한번 그렇게 혼자 있을 때 한번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기교를 부리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근데 이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래서 코너웍을 돌 때도 그 선수들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도는 그게 손을 놓고 탈 줄도 탈 정도니까 얼마나 연습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너웍을 신장로 이렇게 포장이 안 된 곳에 이렇게 코너를 쫙 도는데 브레이크도 안 잡고 이렇게 기교를 부리면서 쫙 돌았습니다. 영락없이 모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미련하니까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그대로 넘어져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이렇게 체인이 돌아가는 그 쇠 이쪽으로 이 발목이 이렇게 찍혔어요. 살점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작년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되고, 내가 이렇게 잘 타는데, 그리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자전거를 또 타면서 그때는 내가 조금 실수를 했지만 이번엔 실수를 안 하고 할 수 있어 하고 또 그 부분에 가면서 또 브레이크를 안 잡고 이렇게 쫙 도는데 또 퍼져서 또 상처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미련하니까 못 깨달아요. 상처가 나고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도대체 고집이 세고 이게 교만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점검을 하고 또 겸손하고 나를 돌아보고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실패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멸망해도 원망을 해야 깨달을까 말까요? 여러분, 바로 왕이거든. 바로 아들이 죽어도 못 깨닫고 결국은 온 군대를 끌고 바다에 수장이 돼갖고 자기도 죽을 때까지 못 깨닫잖아요. 나이가 든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깨달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돈을 잃어버려야 깨닫고, 건강을 잃어버려야 깨닫고, 사고가 나야 깨닫고,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돼야 과속안할 걸.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래서 잠언에 15장에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은원이라는 말은 듣는 걸 말합니다. 지혜자에게 듣는 걸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자꾸 듣고 내 의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견을 포기하고 지혜와 지식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경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지혜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부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자들, 경험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자, 경험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경험했던 저 모세, 광야의 길을 걸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의 일생을 산 그 경험을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 솔로몬.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앞부분에서. 그들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의로움, 교만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행하는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요, 특별히 택함 받은 모든 열방 중에 최고의 백성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그저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그 의로움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도 슬퍼하고 탄식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왜 믿지를 않았느냐?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18절에서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 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서 미련한 백성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아닌 자를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시기하게 하시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자, 2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거슬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말씀을 늘 대적을 했다.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품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품으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품으려고 했는데 손을 벌리고 어서 오라, 어서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도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11장에 가서도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장에서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유대인과 달리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유대인과 같이 의로움에 빠지고 유대인과 같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심판하고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1장 한번 잠깐 다 볼 수 없으니까 조금 나중에 점점점 함께 살피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감람나무에 이방인들을 비유를 했어요. 이게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의로운 척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은 너 자신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님께서 21절에 바울 선생을 통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11장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주님이 도끼로 나무를 뿌리를 찍어버린 것처럼, 그들을 찍어서 버린 것처럼 너도 아끼지 않고 심판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의로움에 빠져있지 말라.
그게 유대인들은 다시 10장으로 이 문맥을 10장, 11장에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듣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 결국은 자기 의로움, 자기 교만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구나. 귀가 닫혀 있었고 복음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생각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감히,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지?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우리가 어딥니까? 단신을 섬기고 음란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데라가 가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란 땅으로 왔다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본래 이방인족 속에서 이방인이었어요. 그 조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선조도 이방인이었구나, 이교도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로움에 빠지고 특권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요, 이 의로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이교도였어요. 이교도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탈신을 섬기고 이런 이교도였는데, 그 이교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유추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에 내가 거기에 이 상장 안에 빠져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갈대아 우르 사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주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빛을 비추셔서 어떤 민족보다 더 불쌍히 여기셔서 제일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됐을까요? 근데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야 라고 거꾸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내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이 의로움에 빠질 때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이교도의 삶을 살고 이방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자기 선조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신명기서 7장 6절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 기업으로 백성으로 선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한 것, 기뻐하고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선택한 게 아니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가 지식이 뛰어나서, 재능이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 신명기 7장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죠?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거야.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해 하셨다는 말은 원어에 불쌍히 여기셨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지. 그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야. 너를 불쌍히 여겨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였어.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주변 사람들이 베푼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형제의 은혜, 서로서로의 은혜입니다. 은혜. 생명도 호흡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작년에 기준으로 한 해 건설 노동자들 작년에 34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도로를 건설하다가, 아파트를 짓다가, 빌라를 짓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명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동차가 달리는 길이 편리하잖아요. 당연하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이. 우리가 자유롭게 자동차를 달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우리가 편리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은혜의 은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린다는 거,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이 독립운동을 희생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선조들의 은혜. 이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거 보면은 작년에 여러분 우리 물건을 만들다가 냉장고, 세탁기, 뭐 핸드폰,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 옷,
이런 모든 제조, 물건을 만들다가 17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선조들의 은혜요. 우리 동료 주변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로마서 9장에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우리 선조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아직 두 아이가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리브가가 태중에 두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런즉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고와 내 의지를 통해서 했지만은 그걸 감동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된 것이 자신들의 의로움과 율법의 행위와 공로로 생각하고 의로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산산히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의 의로움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조상 때부터서 이교도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의로워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자기 의로움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자기 의와 교만에 거기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긍하고 의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의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단 말은 듣지 않았도다. 이사야가 탄식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유대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가장 작은 마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라한 당시에 멸시받는 노동자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형편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전혀 구세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구원한 구주로 오실 자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구세주라고? 출신이 어딘데? 나사렛 출신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배운 것이 없는데, 우리는 율법을 갖고 산 사람이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선조는 아브라함 조사,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지식도 있고 바리새파 구별되게 경건주의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그분을 믿으라고, 그 목수를, 그 비천한 자를 구세주로 믿으라고? 여러분, 자기 의로움과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를 여러분 보내셨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 자또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겸손할 때 그분이 보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겸손함을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교회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